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의 시작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 결말이 아니라 지금 단락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영광이 무엇이냐? 사회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또 종이 주인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사회 제도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서 9절 말씀이 보면 이것이 메인 포인트가 되는데, 8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5가지 항목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10명 있으면 각자 10명의 각자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나의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는 각자의 그런 가정의 환경과 자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왼쪽으로 가고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는 우파야.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좌파야. 여러분, 정치적으로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이지 어떻게 누군가는 보수적이고 누군가는 진보적이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성경만 제대로 읽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아마 화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는 오른쪽이야, 나는 왼쪽이야, 가족끼리 안에서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정치 때문에 싸우고,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수들도 계속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보수적인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건가? 진보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거냐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합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두 번째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오역. 영어 성경을 보면 공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ympathetic. 네, 공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공감.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려면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공감이 없이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여기에 동정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서로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교회가 냉랭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8절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다섯 번째,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지? 정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정도.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겸손해지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고 지금 다들 겸손하시고 정말 화목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사단이 틈탈 수 있거든요. 제가 때로는 정말 물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목회하다가 막 사무처리할 때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때로 목사가 가난해도, 때로는 목회 때문에 힘들어도 성도님들이 이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다면 목숨을 내던지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힘듭니다. 이 9절 말씀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가 나를 욕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저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을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적용시키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복을 비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차 운전을 하다가도 가끔씩 상대방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도 보복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부랴부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한 몇 개월 전의 일인데 제가 정말 아주 부드럽게, 제가 부드럽게 운전하는 거 잘 아시죠? 부드럽게 운전을 해서 이렇게 저쪽을 이제 가고 있는데, 집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계속 막 푸시하고 막 쌍라이트 켜고 막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저분이 정말 굉장히 이머전시한 상황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제가 보복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옆으로 비켜줬는데 지나가는 그분의 운전자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뭘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아마 저분은 젊은 여자분이시지만 이종격 투기 선수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담대하게 푸시를 하고 하겠지. 근데 너무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제가 정말 무슨 막 거북이처럼 간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빵빵하고 난리가 나니까 아무런 그런 평화로운 날에 갑자기 막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따라가서 정말 세상이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건가? 그래야 다시는 저렇게 운전을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이 참 힘들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욕을 했는데 그거를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은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시대는요, 사실 뭐 겸손하다든지 당연히 뭐 복을 빌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그리스 로마 이 시대는요, 겸손하면 멍청이 취급을 받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막 시를 읽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술집에 모여가지고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거기서 막 시를 읽고 노래를 하고 그러한 시대거든요.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또 건강한, 그리고 서로 막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대에 가장 큰 미덕이 뭐냐면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겸손하면 그건 덕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한 그런 면이 있으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시대,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계속 논쟁을 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건 그냥 멍청한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 신학생들 내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였는데 5명이 모여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계속 듣기만 하고 말을 안 할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지금 다른 4명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 자신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무르익은 사람들, 정말 알지만 정말 겸손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생이란 게 뭐예요? 처음 이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학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막 아규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4명이 알게 모르게 무시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여기에 대한 전혀 묵상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서로 겸손하지 않은 시대, 서로 자기 주장을 펴야만 하는 시대, 누군가가 자신에게 욕을 했고 악을 행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 이 시대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복을 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 누구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근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도 간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축복을 해라.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5장에 보면 말미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을 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애통하는 사람들이야. 온유한 사람들이야. 그런 특성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래서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축복해라. 너희에게 악을 행하고 너희에게 욕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을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처음 들었던 그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인들도 처음에 얘기도 무슨 말이지? 그래,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정말 자신들의 온 인생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자. 머리로는 읽었고 그 다음에 입술로 읽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한번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도리어 복을 비십니까? 아니면 맞받아 치십니까? 제가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가는데 부부싸움을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복을 빌었던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 부부싸움을 하다가 누군가가 결국에는 참거나 뭐 이제 침묵을 하거나 그러한 일은 있어도 그 막 누군가가 쏘아붙이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잘못했지. 오히려 나는 당신을 축복할게. Bless you. 그럴 수 있는 부부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존재하는가?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목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미션.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가 어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과 대사가 굉장히 많죠. 제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실화잖아요. 실화? 예수회 그러니까 카톨릭 쪽에 그 선교 단체가 이 과라니족, 남미 과라니족에 가서 선교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초대 선교사가 이제 순교를 했고 그 다음 선교사가 거기에 다시 과라니족에 가서 생긴 일을 만든 게 그 미션이라는 영화인데 그 이야기 중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많은 이 원주민들을 노예로 막 잡아가지고 갔잖아요. 사실 좀 안 좋게 잡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잡아오는 과정에 누가 이걸 잡아오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이 로드리고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친동생이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죽여서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이 과라니족의 두 번째로 파송을 받게 된 이 선교사님이 감옥에 이 로드리고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개종시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이것도 은혜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로드리고가 개종을 해서 이 선교사님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딜 따라가냐면 이 과라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아마존 밀림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왔고 그 사람들 죽이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민족을 죽이던 사람이 그 원주민한테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하겠어요? 죽임을 당하죠. 내 가족을 죽였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왔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잡아올 때 썼던 무기, 그 다음에 이 갑옷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물로 해가지고 꽁꽁 묶잖아요. 꽁꽁 묶어가지고 등에다 딱 메고서는 맨발로 그 밀림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던 중에 막 이제 폭포수를 막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무거운 막 갑옷과 무기를 다 메고 폭포수를 막 기어 올라가려니까 위험한 순간이 많았던 거죠.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런데 이 로드리고는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이런 것을 참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끌고 벼랑 거의 가까이 왔는데 정말 죽기 직전에 이거를 놓으면 살아요. 놓으면 살 것 같아. 이 무거운 거를. 근데 그 순간에 이 과라니족의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옵니다.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 목에 딱 대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죽나 보다. 그래 내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지 했는데 이 원주민이 밧줄을 칼로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삽니다. 원래는 죽여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려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이 원주민들의 마음,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실화예요, 실화. 이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가족들을 잡아가가지고 노예로 끌고 갔던 이 사람을 죽이지를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오히려 살려줬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과라니족이 회심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남미가 지금 전부 다 카톨릭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나를 정말 화나게 했을 때, 나를 정말 고난에 처하게 했을 때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장 21절 말씀에도 같은 문구가 있죠.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장 21절 말씀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부름을 받았다고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무엇을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시편 34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뭘 해야 돼요? 축복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 뭘까요? 악한 말.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앞으로 조금 몇 장만
넘기시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말에 대한 것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권면하고 있는데 3장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하나로 우리들의 모든 몸을 다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 말은 동물이죠. 동물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탈 때 말 앞쪽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서 방향을 틀고 하잖아요.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다가 이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홍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그러니까 혀가 배를 조작하는 그 작은 키처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혀가요. 여러분, 정말 이 혀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 내가 실제로 뭐 칼을 들기를 했어. 가서 주먹으로 때리기를 했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이 죽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 하나가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온몸을 더럽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정말 뭐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뭐 술집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문제는 이겁니다. 혀가 나쁜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혀를 길들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게 돼요. 똑같은 입술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물에서 물이 나는데 한 구멍에서 어떻게 좋은 물이 나고 한 구멍에서 어떻게 시궁창 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 찬송하는 입술이든지,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으면 원래부터 저주하는 입술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이 3장의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해결책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그냥 계속해서 정의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입술로,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이 저주할 수 있느냐. 문제 제기만 합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사람을 저주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이 구절이 별것 아닌데 가만히 묵상하면요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한 곳을 떠나서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보시면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편지를 쓸 것 같으면 너무 쉽게 이렇게 쓰겠어요. 너희들은 평강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서로 화평해 라고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구해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화평을.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화평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는 화평케 하는 자야. 화평하라고 했어. 그럼 나는 가서 화평하게 하면 돼. 여러분들은 절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면 화평한 거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시네. 그럼 난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지. 그러면 화평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거기서 분명히 제지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욕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그걸 더 느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요. 오늘 아무 일이 없기를. 여러분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화평을 따르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평을 따른다라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화평을 따르라, 따라가라, 팔로잉 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짜 화평한 사람, 이 땅에 와서 화평이 뭔지 보여준 사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1장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델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위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모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악의 악으로, 욕의 욕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실 때, 손바닥으로 맞으실 때, 주먹으로 맞으실 때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과란이족 그 사람들처럼 도리어 내 민족을 죽였던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지금 25억 명, 적게 잡으면 25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2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처럼 화평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가 됐을 겁니다. 여기가 정말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걸 못하거든요. 우리는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화평을 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시편 34편을 보면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딱 나타나셔가지고 대항, 이 원어는 대항하다라는 뜻인데 주님의 얼굴이 심판으로 우리를 대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기도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한국에 지금 물난리가 났잖아요. 이 물난리가 난 상황에 모든 뉴스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인들이잖아요. 의인들. 어떤 한 아이가 지하 단칸방에서 지금 물 다 차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문까지 완전히 꽉 찼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막 소화기로 막 창문을 깨려고 해도 안 깨지고 이 물 압 때문에.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막 합심해가지고 이 아이를 건지잖아요. 아,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아주머니가 차 트렁크에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헤엄쳐 가가지고 그 트렁크에서 여성분을 구조해온 어떤 또 공무원. 비가 아직도 막 장대비처럼 엄청 오고 지금 물이 허리까지 찼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수구 이거 맨홀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 다 치워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한 그러한 아저씨도 계셨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항상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누구냐?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눈을 향하시고 귀를 향하시며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것을 바로 신음소리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응답하려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냐?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고난을 당해도 자기가 욕을 먹어도 계속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사람. 선한 행동을 하기 원하는 사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는 그러한 의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